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의 관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안식일에 해당해서 성경을 강론하였고 또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즉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막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야손의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을 잡으라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없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시의 간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임금으로 주로 섬김으로 가이사를 반역한 자들이다라고 고발하였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처음부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자 그 다음에 다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다원주의가 강력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우스 신, 헤라 신, 아테나, 아폴로 등을 신을 숭배하였고 또 이집트 신들인 세라피스, 또 오시리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포크라테스 등 정말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또 숭배했어요. 또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도 숭배했습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에는 민족 종교가 있었어요. 즉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또 신이 있었는데 바로 카비루스라는 사람을 숭배했어요. 카비루스는 자기들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자기 가난하고 정말 억눌린 자들을 해방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이렇듯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우상숭배지에서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다 못해서 분노를 일으켰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단절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굳게 세우지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또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번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바울은 1장에서 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2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그 복음 사역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 회상을 하면서 쓴 편지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잘 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계속해서 너희가 안다 라고 말해요. 뭘 안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고 잘 알지 않느냐? 즉 우리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 막 변호하고 호소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은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을 들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양떼를 두고 도망간 사람이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에게 돈을 뜯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도망간 엉터리 교사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나 고린도의 교회를 고려해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는 순회 연설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나 구원의 길을 전파했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청중의 어떤 구미에 맞는 말을 해서 자신을 추종하도록 따르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활동하는 유대인들도 바울도 그런 순회 유랑자들, 연설가들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에게 돈을 뜯을 목적으로 왔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도망갔다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떠난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도 2절 끝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들,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진심이나 진실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진심을 왜곡하거나 또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바울은 혹여나 이들의 그 왜곡된 말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너무나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진심과 진실을 꾹꾹 담아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실은 복음의 열매보다는 가는 곳곳마다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또 소동과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 받아본 적 있어요? 미움받고 시기받고 막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매를 던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관계를 끊어야겠다라는 사람이 생기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연구를 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시대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예,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기에 막 너무 합당했지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정말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싸움과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의 복음의 열매가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역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열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의도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 서약을 하는 동기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인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순회 그 유랑자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이탁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않고 오직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그 사역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그래서 두 가지 마음으로 표현해요. 첫째는 나는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7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유모처럼 따뜻하고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모는 젖을 먹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뜻인데요. 한마디로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미의 마음으로 너희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먹였다라는 뜻이겠지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자신의 사역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젖을 먹이는 어미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단순히 복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먼저 아비로서 사역했는데 어떤 아비였냐면 자녀를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사역했대요.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가죽으로 여러분 천막 짓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마땅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이자 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성금이죠. 근데 바울은 다만 이때 아직 성도들이 너무 여력도 없고 또 교회로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어떤 숙박에 필요한 재정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재정적인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줄 것을 믿고 늘 자족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바울이 헌금 운동을 언제 합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위해서 헌금 모금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것도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예배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자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한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떳떳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런 바울은요 자신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뭐 돈을 요구하고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성도들을 기꺼이 책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어떤 아버지였냐 얘기하니까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로서 사역하였다라고 말해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미의 마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요구하지 않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성도들을 책임지는 사역을 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모로서 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며 훈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믿기 시작한 성도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희생 후에 섬김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육하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올바르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훈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영적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훈육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순회 유랑자들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정말 확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왜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 사역, 바울의 복음 사역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증거하는 확실한 왜 증인인지를 또 설명해 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증거하는 왜 증인이 돼?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여서 바울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여러분 고난을 주지, 핍박하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으로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음 사역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말해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어요. 왜 핍박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약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핍박하고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믿자 동족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무슨 고난이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이 복음이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은 멀리 고린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비방처럼 바울은 결코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하며 멀리서도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이에요? 복음은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어미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육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받았고 전했던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가 받았고 전해야 하는 십자가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 자신의 권리,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기꺼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일에 여러분 기꺼이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구별된 삶으로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기꺼이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